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베드로전서 강해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책을 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관계로 알게 됩니다. 이걸 친밀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또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이 원어로 보면 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다라는 말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냥 단지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 아주 부부간의 아주 친밀한 관계, 무엇보다도 가까운 그 관계를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숨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을 보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을 거울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성경을 보면 내 자신이 보입니다. 내 자신이 깨달아지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또 때로는 내 자신의 죄악들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성경이 나를 읽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그 존재의 그 아는 것을 통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또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알고 그 길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보다 중요한 말씀이지요. 네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줄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자신의 모습이 누구인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택하신 족속이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이고,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죠. 성경에 보면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 구원받은 나, 그리스도인인 나,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명확히 깨닫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평소 때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신앙생활 할 때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타임이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무너뜨릴 때 가장 사용하는 그 무기가 뭐냐면 정체성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드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나 같은 존재가 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나는 그냥 아무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어제 말씀처럼 돌 같은 존재야. 돌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관이 될 때 어떤 존재가 됩니까? 산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살아있는 돌을 통해서 반석되신 예수님처럼 반석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주춧돌 된, 모퉁이 돌 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돌로서의 역할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그런데 자꾸 이 예전의 모습들, 돌 같은 모습들, 아무것도 아닌 모습들, 이것들을 가지고 자꾸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돌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산돌 같은 존재이다 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존재예요.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너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존재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살펴본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존재에 대한 말씀이죠. 가장 첫 번째는 나를 택하셨다. 나는 택함 받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 두 번째는 나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이것이 존재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나는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한 나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존재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시작이죠. 언제 택하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 그때 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믿게 되었을 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믿으니까 내가 너를 택해주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도 창세 전에, 우리 부모님이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세 전에 나를 지명해서 택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냐. 그것은 그냥 우연히 하나님을 알아서 믿게 되고 또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뭐 성령을 받게 되고 뭐 침례를 받게 되고 이런 어떤 우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우리를 아셨다는 겁니다.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을 놀라운 그 나라들, 그 나라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 그만큼의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가치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나는 돌 같은 존재야. 또 심지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속된 말로 나는 씹다 버린 껌 같은 존재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 누가 주워다가 뭐 귀하게 여길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씹다 버린 껌.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사람이 씹다 버린 껌인데요. 그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가치, 돈을 번 그 경매 사이트에서 그 씹다 버린 껌이에요. 그냥 보통 이게 금 섞인 껌이 아니라 그냥 씹다 버린 껌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씹었느냐?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국 축구가 굉장히 이렇게 유명하죠. 그 축구 감독 중에서 최고의 감독 중에 한 사람이 그 퍼거슨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그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 감독 생활을 하다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경기 때 껌을 씹었대요. 그 씹다가 이제 버린 껌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주워다가 경매 사이트에다가 이제 올린 겁니다. 퍼거슨 감독이 마지막 그 이제
그 축구 인생 마지막 경기 때 씹다 버린 껌입니다.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매 사이트에서 그 당첨이라 그러나요? 뭐 낙찰이라 그러나요? 낙찰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영국 돈으로 39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새벽에 놀라서 기절하시면 안 됩니다. 5억 8천만 원.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요. 5억 8천만 원. 이 껌이 뭐 특별히 뭐 어떤 껌도 아니고 뭐 롯데 껌인지 모르겠어요. 뭐 풍선 껌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퍼거슨 감독이 씹다 버린 껌이라는 이유로만으로 5억 8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껌 자체가 뭐 대단한 껌입니까? 여러분 주면 아마 기분 굉장히 나빠할 거예요. 껌을 나에게 주나, 씹다 버린 껌을. 근데요, 이게 껌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씹었는가, 이걸 통해서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라는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가치일 수가 있는 거죠. 돌 같은 가치일 수가 있는 것이죠. 속된 말로 정말 씹다 버린 껌 같은 가치가 있는,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나의 가치가 아니라 나의 소유가 누구냐, 나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걸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씹다 버린 껌도 이 5억 8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돈도 없잖아요. 저도 없지만 그런 돈도 없잖아요. 근데 그 집화체의 가격이 씹다 버린 껌의 가치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가치가 말로 할 수 없겠죠. 상상할 수 없겠죠. 성경 말씀 그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영혼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우리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그 마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나라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누가 나를 공격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들 통해서 존재의 가치를 알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존재,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베드로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나라 삼아주시고 나를 소유 삼아주셨는데, 그렇다면 나의 신분이 무엇이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 나의 어떻게 보면 나의 소명이죠, 사명이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쓰신다, 나의 역할이고 내가 해야 될 소명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가운데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왕과 제사장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왕과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사람이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또 모든 직업 중에서, 모든 일 중에서 유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직분이 바로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예요? 또 하나님께서 뽑아주셨다는 것이 뭐예요? 너는 이제는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아니라, 왕의 능력이 아니라, 제사장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 이것이 왕이고 제사장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능력이 안 돼서요, 내가 조건이 안 돼서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가장 큰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쓰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사람들 자꾸 내가 못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야 되겠죠.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예배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무나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유일하게 한 사람이었죠. 제사장이었어요. 왕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왕이 들어갔을 때 죽은 왕이 있었죠. 문둥병에 걸린 왕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라 삼아주시고 소유 삼아주시면서 너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제는 너가 단독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 그 은혜로 우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미도 30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택하신 또 쓰임받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권입니다.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정권이에요. 그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으로 삼은 족속이 단 한 지파밖에 없었죠.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뛰어난 그 지파지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 한 사람도 이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 뭐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레위 지파에서만 내가 택하겠다. 하나님의 결정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 또 불러주신 이유, 또 택해주신 이유, 그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나 같은 자를 택해주셨나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에요. 왜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나요? 그것은 하나님만의 결정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죠.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출신 성분이 아니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나를 택하신 이유, 나를 불러주신 이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신분이라면 또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가장 첫 번째,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라틴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폰티펙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폰티라는 말은 다리라는 뜻이고요. 또 펙스, 이 폰티라는 말은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폰티라는 말은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펙스라는 말은 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리를 만드는 사람,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다리는 갈 수 없는 곳을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 이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나만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자기중심이에요. 이기심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되지.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죄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구약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성소로 들어갈 수도 없는데 제사장만이 또 그 제물을 죽임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누구라도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소로 나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 성소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약의 제사가 지금으로 와서 무엇이 됐죠? 예배가 된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예배에 제사에 제사장이 없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예배에 예배자가 없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또 그것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가기 위해선 그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은 헌금이 제물이 아니고 또 다른 것이 제물이 아니고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죠. 너의 몸이 제물이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올 때도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래서 인터넷 예배라든가 뭐 집에서 드리는 어떤 예배라든가 이것은 정확한 의미로 보면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소로 나오는 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 몸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죠. 그리고 또한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제물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나만 받고 나만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도가 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그 사명,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고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고 또 부활의 사역들을 마치고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말씀이죠. 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 궁극적인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증인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축복이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죠. 우리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를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되는 것, 복음 증거하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들을 이름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